는 실론 29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로 예정해 놓으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예정론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좀 증언하고 있는데요. 삼위일체론도 좀 어렵고 예정론도 좀 어렵습니다. 많이 빗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증언하는 거하고 많이 빗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것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남의 한 얘기만 들어서 전하는 목회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지금 잘못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정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정을 일반 신학교 교수가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일반 신학교 교수는 영적인 세계를 논문을 제출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 대한 논문을 제출할 수 없어. 그것은 지식은 학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한다는 게 어렵거든. 천사를 연구하고 귀신을 연구한다면 빠꾸요. 논문을 쓰지 말라고 그래. 그거 쓰지 마세요. 그거 보이다는 거 왜 연구하냐 그러지. 있는 거 연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신학교 교수들이 얘기할 수 없어요. 일반 목회자들은 또 뭐냐. 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 알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훈련시켜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훈련한다고 하면 다 가짜들, 무당령이 가득한 자들이 대장이 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안수받고 예언받고 쓰러지니까 오히려 귀신만 더 많이 받아요. 귀신만. 그래서 그것도 어려워.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하나의 열쇠를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가 딱 해서 열쇠가 되지 않아요. 여기 합치면 열쇠가 탁 나와요. 그래서 탁 끌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엄청난 많이 성경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 이것을. 그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지적인 영적 지적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지적 수준이 영적인 나이가 적으면 이해를 못해 이것을. 그래서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 나이가 높은 사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성경에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어떤 방면에는 전문가야. 그러나 다 알지를 못해. 전체적인 거 설명이 잘 안 돼. 어느 부분은 잘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IQ도 딱 중간에 있어요. 높지도 않고 작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IQ가 높아지더만요. 중학교 때 IQ가 아니라 다시 IQ 테스트 보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IQ도 높아지구나.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우상 지배, 찌들어 있는 지배. 왜 그랬을까요? 우상의 지배해서 있는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네가 경험을 다 했으니까 얘기를 해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라. 할렐루야. 자기가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를 잘 모르니까 실제를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얘기를 못하지만 나는 다 봤으니까 집에서 구다하는 거 다 봤고 다 봤으니까 부적 쓰는 거, 그다음 고사 지내는 거, 다 삼신상 차려는 거 다 나는 봤으니까. 그래서 나는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도 저주 가운데 귀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그 실체를 알게 해서 벗어나게 하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제 조상들이 500년 동안 정계에 나가지 아니하고 서당을 지어가지고 500년 동안 학자를 길러서 정계를 진출시켰거든요. 그 집안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해.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거기에 좀 유전자가 조금 들어있어. 제가 이렇게 조금.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해도 졸립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듣는 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들을 수 있도록. 가장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졸립게 하는 가르치는 자는 제일 잘못한 거예요. 교수직을 그만둬야 돼. 졸립게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은 그만둬야 돼. 빨리.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상들이 그만큼 500년의 씨를 뿌린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침에 대한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일반 은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 공부를 해봤어요. 차근차근 공부를 해봤어요. 누가 잘 가르쳐지도 않아. 그래서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러나 좌우지간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수십 년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때가 돼가지고 저로 하여금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어긋났거나 빗나간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정확히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니까 들어보면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이상했던 거,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이해가 가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라는 것이 감탄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왜? 저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행하니까. 예정론이라는 이 부분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 예정론이라는 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예정론은 성경적인 예정론이 아니라 예정론을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예정론을 말씀드리자면, 종교개혁자들의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창세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으로 갈 자를 따로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예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따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따질 수 없다 그러는 거냐? 절대 주권자이시고 선하신 분이 그렇게 예정을 했는데 나를 멸망으로 예정해놨다 할지라도 절대 주권자이께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그때 마음이 좀 그래. 아니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막 전행을 일삼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변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지금 예정론을 말하는 것은 어거스틴이라는 초기 교부에서부터 시작된 신적 작정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작정한다는 거예요. 작정한다는 건데 그 작정이 예정론이라는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에 이어지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완성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각자를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전에, 만세 전에. 그래서 그대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할 자로 예정해놨으면 어찌하든 살다가 망나니짓을 해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되죠, 상당히. 이건 상당히 은혜가 돼. 왜냐하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결국에 그를 구원하려고 예정했으면 어느 날 깨닫고 해결한다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반대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교회를 떠나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도 같아요. 얼핏 들어보면. 맞는 것도 같아. 그러나 그렇게 못 믿게 하는 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 믿게 합니까? 못 믿게 하는 영이 못 믿게 하는 거지. 근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만들잖아요. 귀신이 그래서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론이다 그거예요. 어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한 것에 대해서 반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특히 우리 장로교는 더 그런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나는 전행을 해도 너희들은 따지지 마라.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서 지옥의 영혼에 갈 것을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너를 살려야겠다고 오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처음부터 아예 너는 예수를 믿지 못해, 너는 천국을 못 가도록 나는 영원한 형벌로 영원히 저주받을 자로 나는 예정해놨으니까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 할렐루야. 그러신 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저주로 예정해놨다? 이것이 지금 우리 예정론의 교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전체 66권에 다 읽어봤어. 다 읽어봐. 몇 번을 봤어. 내가 다 확인해봤어. 단 한 사람도 너는 천국 가기로 예정됐다는 말이 안 나와. 너는 지옥이로 예정됐다는 말이 안 나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셔. 네. 그 사람이 어떤 자는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없어.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됐으니 그분을 믿으면 내가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정해 놨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정이지. 누구는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만세전부터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를 지옥에 보내기로 예정해 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구원에 관한 예정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셔요. 그러나 그가 결국에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나는 회개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구원받을 자만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피를 흘렸지만 지가 안 믿기 때문에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피가 부족해서 그 사람을 못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도 남음이 있지만 끝까지 안 믿겠다고 하니까 피의 효력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예정 안에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은 자 디모데전서 2장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디모데 2장 4절입니다. 디모데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 모든 사람이 너만이 아니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원 받을 자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6절 보세요. 구원 받을 자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요. 2장 6절 보세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기약이 이르러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잖아요. 네? 그럼 이대로 믿어야지. 네. 본인이 자유의지로 그걸 거부해서 안 믿는 것은 하나님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끝까지 안 믿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해놔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했어.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데 돈 달라고 합니까? 믿으라고 하잖아. 그냥 믿으면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근데 그걸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자유의지로. 나는 안 믿겠다. 내 주먹을 믿어라. 뭐라고요? 내 주먹을 믿겠다. 하나님을 왜 믿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너 자유의지를 존중하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덤 파놓고 집어넣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덤을 파놓고 집어넣는다고 하잖아. 예정론에서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구원만이 아니에요. 예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예정입니다. 천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종의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종으로서 하나님 일을 시키신 일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한 존재. 그리고 장차는 구원 얻을 우리 인간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만든 피조물. 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렀으니 그 희생에 감사하며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정론의 교리를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8년에 영국 성공회에서 칼빈주의의 5대 강령에 따라서 그 교리를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그 신앙고백은 총 33절로 되어 있는데 33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3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게 또한 변함이 없게 제정하셨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인간과 천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예정하시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부터 틀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천사들과 인간들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없다. 이렇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기 이 말에 가면은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반드시 구원해서 그 숫자를 채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는 멸망으로 갈 자는 반드시 그 멸망으로 가도록 더 이상 그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는 천사들도 예정해 놨고 인간도 예정해 놨다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도 예정하고 인간도 예정했다고. 그러면 왜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천사를 예정해 놨다고 얘기를 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인간을 예정해 놨다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자를 뭐 예정해놨다, 독수리를 예정해놨다, 바위를 예정해놨다, 바닥을 예정해놨다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하늘의 천사와 지구의 인간을 예정해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가? 이것을 왜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존재를 예정을 해놨겠는가?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그 예정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셋째 하늘의 세루살렘 성 안에 함께 살 존재를 예정한 거예요. 천사들은 이미 거기에서 탄생돼 거기에 있지만 거기에서 자유지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가 범죄를 하게 되면 쫓아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 밭으로 이 땅에서 지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천국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살 존재에 관한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살 존재에 관한 예정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인간은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천국에서 계속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것을 스스로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지 하기 싫어.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머리가 되겠어 라고 결정하면 사단과 귀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은 뭐냐? 인간은 여기서 태어나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을 다 하나님 준비해서 알려준데도 나는 그거 믿기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죽으면 다 끝이지. 뭔 죽으면 그다음에 무슨 생명 있고 뭐 천국이 쓸데없어.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만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거야. 그리고 죽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자유의지의 결정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에 대해서만 예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에 대해서만 예정을 해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존재가 예정이 왜 나왔냐면 자유의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내가 복을 택할 것인가 화를 택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 아닙니까?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구원 안 받겠다고 계속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이 구원을 그렇게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그것을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세제 예정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예정론이에요. 이 예정론은 그래서요, 뭐에서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거예요. 구원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권한을 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만든 거예요. 잘못 만든 거죠. 그게 아닌데 전부 그렇대. 천사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그러는 거예요. 천사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겨나지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여기에 있다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고. 틀린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자유의지를 써서 잘못 써서 쫓겨나는 것이고, 천사는 여기서는 잘못 써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들게 막아놓은 게 아니라고. 천사를 타락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게 아니라, 그러려면 아예 타락하지 못하게끔 선택권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야지. 악을 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자유의지를 아예 주지 말았어야지.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어가지고 선택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피동적인데 내게 자유의지가 책임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중에 우리 심판하겠어요? 너를 믿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안 믿어서 지금 지옥 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심판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만세적으로 지옥 가려고 예정했는데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가 안 믿겠어요? 안 믿어지겠지. 그래, 안 믿어진 그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겠냐고. 그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심판대에서 하나님 왜 나를 처음부터 구원하지 않으려고 나를 예정해 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를 예정해서 할 말이 없잖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 할렐루야.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자기 오려고 이미 그때부터 결정해서 내가 여자의 씨로서 가겠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정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저주받도록 영원한 저주 가운데 불못에 예정해 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정론을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예정론만 믿어. 자기를 멸망으로 예정해 놨다고는 한 사람도 안 믿어. 예정론을 받아들인 사람들 다. 왜? 나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하려고 예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나를 지옥 보내게 예정해 놨으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결국에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 편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론이 나중에 그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예정과 천사에 대한 예정인데, 천사에 대한 예정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를 계속 선한 천사로 쓰려고 예정해 놓은 천사가 있고, 어떤 천사는 만세전부터 그를 악한 천사, 사탄 마귀로 쓰려고 그렇게 만세전 예정해 놔서 사탄 마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어떻게 잘 아세요? 금방 아셔야겠네. 네? 그게 지금 예정론이라니까. 만세전부터 이 천사는 타락하지 않냐고 계속 나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는 타락하지 않은 것이고, 이 천사는 타락해서 지 마음대로 해서 그 악의 천사, 악한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 남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요걸로 그 하나님이 하게 하려고 만세 예정이 넣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잖아. 선한 천사는 그 길밖에 없고 악한 천사는 그 길밖에 없는 거야. 그럼 자유의지가 없는 거지. 둘 다를 선택할 수 있어야만이 자유의지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이것인지 저것인지를 스스로 맡겨줬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로 다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그중에 사탄 마귀가 자기가 봤더니 자기를 천사들이 막 흠모하고 자기가 뛰어나고 지혜가 똑똑하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는 잘못된 마음을 품었어. 그 마음을 품게 된 것을 결국에 악을 나는 그래서 선택하기로 그가 결정한 거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창세기 3장 22절에 그 사탄이요, 선과 악을 알아가서 악을 택하잖아요. 악을. 그러면은 이 천사가 악을 택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지었어요. 그래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악을 택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왜 죄예요? 아니 선택할 수 있다고 자기 걸 줬잖아. 그럼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 있는데 뭔 잘못이요? 불순종?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너는 악을 택할 수 없다고 명령한 적이 없다니까. 천사한테 너는 악을 선택할 수 없다고 명령한 적이 없잖아. 우리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죽는다, 택하지 못하다고 한 건 아니고 그걸 먹으면 네가 그 형벌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것뿐이요. 선택을 못하게 아예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선택을 못하겠다면 따먹을 때 번개를 쳐가지고 막 손에 불이 타가지고 못 따먹게 했겠지. 하나님이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천사가 내가 악을 택하는 걸 선택하는데 그건 공평한 거죠.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죄가 아니요. 그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마음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구약의 하늘에서 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건 죄가 아니니까. 죄가 아니니까 못 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서 불법을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죄니까 하늘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오늘 말씀이에요. 왜? 불법을 저질렀으면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악을 택하고 사망을 택하고 어둠을 택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니까. 그것이 자유의지지. 그에게 준 자기의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손을 계속 택해서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들처럼 계속 주님 곁에 머물 수도 있고 사단처럼 악을 택해서 이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권한이지. 권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타락했어서 사탄을 안 쫓은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타락한 것은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스스로 품은 거잖아요. 스스로 품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게 속으로만 생각했지 실제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만든 적이 없다니까요.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악을 택한 것은 잘못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벌할 수 없었죠.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 사탄 마귀를 야당으로 썼어요. 뭐라고요? 야당, 여당이 아니에요. 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 그래서 자꾸 인간이 죄를 지면 참수하는 자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를 참수하는 자로. 그래서 벌 주는 자로서. 왜? 그래야 하나님 공의도 살잖아. 죄를 지은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 죄를 지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정령 죽여야 되니까 사망의 세를 잡아 그걸 죽여야 되잖아.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악한 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걸 하겠다. 그래, 네 해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까지는 계속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참수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도록 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사단 마귀는 지가 아주 하나님 모른 척 하면서 자기 하고 있지만 하나님 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지의 왕이시니까. 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를 참수해서 벌을 주는 용도로 사단이 스스로 하기를 원하니까 그럼 너 그 일 해라. 근데 그건 잘못이 아니요. 죄 지은 자들 속에 뱀이 들어가서 거기에 저주를 주는 거 당연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잘한 거예요. 사단은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종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구약시대만 해도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다음에 원수 마귀가 된 거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요. 왜? 허락 받고 하잖아. 욥을 참수할 때 다. 예. 다 뭐 벌을 줄 때, 징계를 줄 때 다 허락 받고 하지. 그냥 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의 종이요.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벌을 줘야 되는데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시험해 보라 해서 그럼 내가 시험해 보겠다고 허락 받고서 한 거예요. 욥은 조금 약간 다른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사가 언제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불법을 행할 때 떨어진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잘 봐봐요. 떨어진다기보다도 하늘에서 쫓아버릴 때가 언제냐 이거지. 못 들어오게. 천사들은 행복은 천국에 있어야 행복이에요. 거기서 쫓겨나면은 그 지옥이요 그것이고. 그래서 천사들의 행복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 셋째 하늘에 있어야 돼.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쫓아버려요. 언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는데 그때가 언제냐? 자, 1절부터 읽으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둥근 해, 선, 태양을 그 발 아래에는 달을 발 받고 있고요. 그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들이죠.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7장 읽어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나오죠. 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은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들은 형제들, 이런 의미로 그때 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건 암시고, 결국에 이것은 뭐냐면은 이 여자는 결국에 장차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차지할 인류의 미래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인류의 미래를.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빛나는 존재의 여자예요. 왜 여자냐?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뭘 낳을 수 있잖아요.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모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이기는 자를 산출해서 계속 그것이 이기는 자를 산출해온 어떤 모체로서의 역할이고, 이것은 장차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 것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영광 차지할 자, 달의 영광을 차지할 자, 별의 영광을 차지할, 영광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구약 시대로 친다면은 뭐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긴 자들. 예. 그래서 영광을 차지한 자들이겠죠. 예. 예수님 때는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낳으니까 마리아겠죠. 그런 이기는 자 마리아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교회예요. 지금은 교회. 왜?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게 교회가 산출하니까. 아시겠죠? 이 여자는 여러 가지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어요. 그게 뭐요? 여자의 후손을 보여준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었는데 머리가 7, 완전수죠. 뿔이 10,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의 여러 머리에 7 왕관들이 있는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어요. 지금 이 여자는 마리아도 될 수가 있어요. 마리아도 될 수 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무렵에 이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이 약속된 메시아를 지금 낳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세력을 지금까지 계속 규합해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별은 천사. 예. 하나님은 별이고요, 우리 인간은 달이고요, 천사들은 별이에요. 영광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천국에 가면 나중에. 하나님은 해요. 해의 영광이에요. 우리 인간은 달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빛이 안 비쳐. 그분으로 비춰야 돼. 별들은 조그맣게 빛이 안 나. 그래서 영광의 정도가, 천사는 종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짝이요. 할렐루야.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데, 용이 해산한 여자가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 예수님이겠죠, 잡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는 장차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 이건 예수님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과 19장에 딱 나와.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 버려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는 또 이 만국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예수님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천국에서 만국을 다스릴 또 왕권 있는 상속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또 계속해서 교회가 돼서 그런 아이를 또 계속 낳겠죠.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때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갈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였잖아. 사단 마귀가 불법을 한 놈을 천국에 계속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쫓아버린 거예요. 누구를 시켜서?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갈과 그의 천사를 통해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지금 내려와 있어요. 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9절 보니까 그때 그 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 속으로까지 쫓겨나요. 언제? 예수님께서 죽을 때는 하늘에서 쫓겨나지만 죽고 나서 부활 승천할 때는 아예 땅 속으로까지 처박혀서 무적이 지금 사단 마귀는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의 귀신을 올려보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가 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이미 천국에 이기는 자로 참여하는 자들이 노래를 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지금까지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에서 밤낮으로 검사가 돼서 야당이 돼가지고 참수한 놈이 쫓겨났다. 이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구약시대에 자기가 악을 택한 것은 죄가 아니라니까. 자유의지로 택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아예 원천 차단했다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지.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천사가 내가 이 악을 택하는 거 말 건가 지금도 선택할 수 있어. 천사들은. 그런데 사단이 타락해가지고 3분의 1을 그렇게 귀 앞에서 떨어져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천사들이 타락하겠어요? 그걸 봤는데 타락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떨어져.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은 막 이 세상 고통을 받잖아. 막 병들고 막 신음하고 그러잖아. 예. 마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좀 고맙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할까? 주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타락한 불법을 저지른 마귀를 그냥 없애버리지 않냐고 놔둔 것은 우리 인간이 그걸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수가 있잖아. 네? 예수님을 내가 안 따르고 죄를 지으면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구나. 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잖아. 누가?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두지. 안 데려가. 아직까지는 안 데려가. 이해가 가시면 아멘.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신 분은 다시 들어봐야 돼. 또 들어봐야 돼. 무슨 말인가.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얘기한 말이 별로 안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막 은하계까지 막 천국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구약에는 참소하는 자로 검사로서 막 참소해라. 왜? 인간을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찾지.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받으면은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날마다 죄 지르겠지. 그러니까 사단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찾게 되니까 그래 너는 없애지 않아. 너 계속 그 일해. 잘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거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주님 이런 불법인데 왜 여기 둡니까? 그래 쫓아야 되겠다. 미가엘 천사장 쫓아. 그래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놈이 와서 그놈이 이 세상 임금이 되었고 지금 무적행이 있어서 1000년 동안 있다가 곧 나오려고 그래. 다섯째 나팔이 곧 나와. 그러면 그놈이 나와서 이런 게. 그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지옥에 떨어지는 날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날이. 왜냐하면은 불법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불법의 양이 차야 하나님 심판해요. 우리가 하나님 죄 하나 지었다고 막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 죄가 차야 돼. 그래야 심판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은 귀신이 계속 차서 자궁에 더 이상 찰 수 없을 만큼 귀신이 있을 때 애가 임신되면 장애인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차서 그런 거예요. 조상이 엄청 잘못 권력 남용, 억압, 폭력,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죄값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도 죄 한 번 지었다고 지옥 보내지 않아.
불못 보내지 않고 죄가 차기를 기다려. 그럼 뭐요? 불법을 저지르는 게 죄잖아.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주님 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요. 왜? 불법을 계속 쳐서 더 이상의 이제 용납할 수 없을 때가 돼. 그때 주님이 재림해서 사탄 마귀를 불못에 쳐넣는 것이 그 예수 재림 아닙니까? 우리 인간 편에 말고 사탄 편에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탄 마귀. 왜? 인간들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탄 마귀 어쩌면 도움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일을 못 하잖아요. 평생 얻어 터지다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해서 이 영을 내보내버리고 고통받는 자를 우리가 도와서 그를 천국 가게 인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에서 상속자로 올려줘 신분을. 할렐루야. 바로 천국 가고도록 하나님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 질문을 들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세전부터 선한 천사는 선한 천사로 만들어버리고 악한 천사는 악한 천사 예정해 놓고 그렇게 끌어갔습니까?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까?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놔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가 다 이제 죄의 분량이 차서 더 이상 쓸모없으면 그때 쓰레기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네. 아니 또 쓸모 있으니까 놔둬. 그러니까 사단이 비로소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악을 택했다가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아직도 쓸만한 놈이요. 그 잘못해도 그것을 쓰신다니까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 정도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네. 사탄 마귀의 한 수 위에 있어 하나님이. 그래 다 쓰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조장하진 않았어. 사탄 마귀. 너 선악과를 처먹어서 악의 화신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스스로가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왔는데 인간이 마음의 통치를 갖고 자기가 뺏어서 결국에 속여가지고 인간이 죄지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생명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었으나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 인간도 자유지가 있으니까 따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유지가 없다면 선악과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지. 거기다가 선택할 수 없도록 해버려야지. 그런데 자유지가 있는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그래서 선악과도 놔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주님이 먼저 경고했잖아요. 따먹으면 죽음이다고 얘기했잖아. 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따먹으면 죽음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기, 아담이 죄 짓기 전에도 사망의 왕노라고 있었어요. 율법에 가서 비로소 죄를 죄로 정지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서 그거 따먹으면 죽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라고 있었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 죽는 건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죄라고 꼭 규정 안 해도 이미 사망은 왕노라고 있었어.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았으니 인간이 죽으면 사단하고 한패가 되는 거니까 분리시키려고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요. 근데 하나님 만세부터 누구 인간은 영원토록 지옥 가라고 예정해놔서 이 땅에 보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선악을 따먹을 수도 있지. 그 따먹은 잘못이 아니라니까. 근데 뱀이 꼬여서 따먹었잖아. 그래서 뱀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잖아.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회개할 재생의 기회를 인간에게는 주는 겁니다. 천사는 재생의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한번 타락하면 영원한 타락이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갈 죄를 지어 또 회개하면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할렐루야. 회개만 하면 다 그냥 용서된대. 네. 이게 인간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유지로,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저주받으라고 예정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소식을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고역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지, 너를 영원부터 너를 지옥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작정하고 우리를 저주받을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배고픈 자도 올 것. 다 와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그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아들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자유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예정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아, 내가 오늘 선택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자유지가 있으니까 오늘 참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 것인가,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오늘 또 결정해야 돼. 어떤 사람은 얘 주문을 외우냐고 막 옆에서 난리요. 네. 그러면 주문 외운다는 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야, 이상하다.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따져. 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 그럼 예수님을 주문 가르쳐 줬다고 예수부터 정지하시고, 나한테 회개 기도문 이거 시킨 것을 주문 외우도록 하는 거라고 예수부터 정지하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예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잖아요. 왜? 중요한 것을 잘 모르니까 주님이 기도문에 읽어 들어가라. 할렐루야.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잘 몰랐어. 나도 7년 동안 열심히 회개했지만 진짜 실제적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영이 안 나갔어.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말이죠.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해 보니까 영이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악한 영이 나가더라는 거죠. 17년을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귀신이 들어온지를 다 영안 열린 사람이 보고 항목을 하나씩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이거 하면 반드시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쓸데없는 주문 또 외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자기 자유지 있잖아요. 난 안 받을 자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 안 믿겠다는데 그거 안 하겠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귀가 열리고 영이 열리고 누군가를 기도해 주면은 이 마음이 이것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 이 말이 들리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귓구녕이 뚫어져야 돼. 어? 안 뚫리는 사람은 좀 뚫어줘야 돼. 그래서 뚫어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 돼서 더 이상의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게 사탄 마귀가 눌려 있어. 어느 누구도 사탄 마귀 해결할 수 없고 죄악의 문제, 그 다음에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성숙한 사람을 보내서 인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우고 회개를 시켜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내가 어떤 사람을 성숙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고 결정한 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 이것이 예정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을 쓸 것인지를 정해서 보낸 것, 이것이 예정인 것이지 어떤 사람을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 지옥 보내려고 예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둔한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각성을 하게 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도 충성해야 상속자가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끝까지 너는 하나님 종이 아니야, 너는 잘못돼, 너는 이단이야, 안 받아들인 사람 어쩔 수 없어.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호소를 저를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을 시켜서 얘기를 하게 하겠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도록 도와줍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도 상속자가 되니 여러분의 가진 물질이든 은사든 달란트든 간에 주의 날을 열심히 사용하는 자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처음부터 만세전부터 선한 천사로 예정하시고 악한 천사로 예정한 게 아니라 선한 천사로 만들었으나 스스로 자유주로 악을 택했고, 그러나 악을 택했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필요하게 놔두셨고, 그러나 주님이 올라가서는 불법을 행한 그 자를 쫓아내서 이 땅의 악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자유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거니까 생명과를 먹을까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우리 대신 죽어서 그 사랑을 베풀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 죄를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